안녕하십니까? 네. 네.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입술 좀 내밀어 보셨어요? 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어제 첫날 좀 배워보시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많은 도움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면 여기서 마칠까? 자, 그럼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저희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귀한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저녁에 찬양대 교제의 시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아직 이 자리로 발걸음 옮기고 있는 분들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 더 모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찬양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모든 일정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중 주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6절) (47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마 초대교회 때 참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본받아야 될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적극적으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만 바쁜 게 아니죠. 그때는 한가했겠습니까? 그때도 바빴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교제하기 힘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마 성찬식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주님을 전하기를 각오하고 주를 위해 살기를 다짐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했다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결과적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결과적으로 삶이 변화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일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을 찬미하며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 찬양, 찬송 거의 같은 의미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 자, 이 찬송의 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일 겁니다. 찬송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될 거고 또 능력 있는 삶이 될 겁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특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찬양대시죠? 대부분이? 아닌가요? 교회 학생들만 모아놨나? 찬양대 맞습니까?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인데요. 우리는 다른 성도들보다 찬양이 무엇인지 사실 아셔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찬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성도를 대신해서 찬양합니까? 찬송이 주님의 명령이다. 찬송은 진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선한 것이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내야 될 사람이 찬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찬양은 이런 거구나. 그걸 성도들에게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찬양되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되는가 입으로만 찬송하는 자들일까? 그게 아니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단지 노래로 끝나서는 안 돼야 될 겁니다. 왜? 자, 찬양대가 교회 안에 찬양을 하는 제일 큰 목적은 뭘까요? 제일 큰 목적은 뭘까요? 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덕을 끼치기 위함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물론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도 있죠. 찬송시도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찬양대가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목적은요,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형식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찬양을 통한 유익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내주의 찬양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되고 형제 자매들의 유익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정말 매주의 찬양이 교회의 덕이 나타나고 형제 자매들에게 덕을 끼치는 찬양이 되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나타내줘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투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사기를 북돋워 줘야 되겠죠. 군대에서 군악대가 왜 있는지 아시죠? 군악대 왜 있습니까? 군인들이 사기를 고치시키는 겁니다. 힘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은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영적 그리스도 군사들이잖아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영적인 사기, 힘을 찬양을 통해서 북돋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지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찬양,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매주마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우리의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찬양 말입니다. 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찬양했다는 얘기했죠.
억울하게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찬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로 기적이 일어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 되어 있죠, 성경은. 합당한 찬양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의 찬양이 그래야 될 겁니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찬양,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찬양,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 형제자매들에게 진짜 영혼의 힘이 되는 찬양.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 찬양의 직분을 행했을 때 능력 있는 찬양이 될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찬양이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찬양대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 직분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고,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찬양대원의 자세. 첫 번째, 찬양대회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자, 역대상 13장을 보시죠. 역대상 13장.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엘리 시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법궤를 빼앗겼죠. 그래서 약 한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정권을 잡게 되자 그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 사건이죠. 자, 이때 다윗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뭐 했습니까? 네? 뭐 했다고 되어 있죠? 8절에 찬양했죠? 찬양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여기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었죠.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갑자기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궤가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고 우사가 손을 딱 붙들어서 그 자리에서 적사를 딱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찬양의 밤 때 말입니다. 찬양의 밤 때 모든 어깨를 총동을 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장군에서 누가 하나 죽었습니다. 자, 계속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찬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였죠,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안 받으셨다는 겁니까? 안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냐? 그들이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요, 레위 자손이 쇠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규례는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수레에 싣고 이동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했죠.
언약궤는 매여야 되는 거였죠. 언약궤를 안 메고 자기 방법으로 언약궤 옮기면서 하나님 힘차게 찬양했다고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말이죠. 이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가는 모습, 즉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입으로 찬양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라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말이죠. 그렇죠? 자, 순종치 않고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행실에서 나온 찬양 아무리 열심히 찬양해도 그 찬양은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죠. 이 잘못된 행실로 찬양한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하고 다름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찬양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찬양대는 노래에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래에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분이십니다. 찬양은 그런 내용인데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안 나타난다라면, 찬양이 내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일까? 아니겠죠. 찬양이 아니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찬양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아마 마귀가 옆에서 손뼉치고 기뻐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잘한다. 계속 그렇게 노래해라. 마귀가 그럴 겁니다. 찬양은 세상 노래가 아니고 내 좋아라고 사람들 듣기 좋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가사, 아름다운 곡조라도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탕이 되는 찬양 말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탕이 되는 노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우리의 찬양이 외식하는 자의 노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건 가정한 노래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뭐 찬양대 수련회를 가끔씩 하는데요. 한 번은 어떤 권역에서 제가 말씀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권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일 좀 찬양대가 규모가 큰 교회가 말씀 전에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힘차게 찬양하더라고요. 힘차게 열정적으로 찬양했어요. 그 은혜가 됐죠? 감사합니다. 아유, 찬양 준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말씀 찾겠습니다. 딱 했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힘차게 찬양했던 형제가요, 바로 앞에 앉아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이 은혜가 돼요, 깨어져요. 찬양했겠습니까, 그게?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는 하나님 높이는데 마음은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찬양입니까?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송을 통해서 입으로는 높이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게 유대인 같잖아요. 유대인 아시죠? 예수님이 유대인을 보고 책망했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마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외식이잖아요. 여러분, 찬양대는요, 외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노래 한 곡 부르는 것이 아니죠. 찬양대는 이 찬양에 책임지는 모습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남성궁청 6집이 타이틀이 사명입니다. 사명 아시죠? 사명이라는 노래 아세요? 그 4명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사명.
4명. 이제 테이프 할 때마다 이 솔로 곡을 무슨 곡을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이게 평생 남을 거니까. 그래서 뭘 할까 고민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때 그 사명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좀 유행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악보를 딱 가져온 거예요. 딱 보니까, 이야,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사가 이게 보통 가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딱 보면서, 너무 좋은데, 내가 정말 이 노래 불러도 될까요? 진짜 이렇게 갈등이 됐어요. 내가 이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할까? 그게 이제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야, 나도 발령을, 어딜 가더라도 가라면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결심하고 불렀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6집을 이렇게 내고요. 그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불렀죠. 경북권에서. 열심히 불렀는데, 갑자기 발령을 받았는데, 장수였습니다. 가보니까 험한 산이에요. 아시죠? 장수 험한 산골짜기 아세요? 야, 그래서 찬양 잘 불러야 되겠다. 이 운명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장수 가서는 잘 안 부릅니다. 계속 부르면 어디 가야 되죠? 바닷가에 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찬양은 그렇게 불렀잖아요. 가사를.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너 찬양은 그렇게 했지 않냐? 너 찬양은 늘 입으로 그렇게 하던데 너 형질 왜 그랬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그때 하나님 제가 그 노래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핑계댈 수 있냐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승리했지만 아이성은 패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찬양이란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야 찬양 거쳐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찬양 거쳐라. 아모스 5장 보시죠. 아모스 5장 23절. 아모스 5장 구역 1280페이지경입니다. 아모스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들으실 때도 있고 받으실 때도 있지만 듣지 아니하실 때도 있고 안 받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찬양을 거쳐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 이런 음성을 듣는다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면 찬양을 거쳐야 되는 거죠. 내가 찬양과 관계없이 내 삶을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회개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보시죠. 역대하 20장 21절. 백성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됐습니다. 어제 여호사밧 전쟁한 이야기인데 여기 찬양대가 노래하는 자를 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찬양대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뭘 입었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했죠. 이게 뭘까요? 성가대 가운? 네? 성도들의 옳은 형실입니다.
찬양대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노래해야 될 자들이다 그 말이죠. 왜요? 찬양은 세상 노래가 아니죠. 찬양은 거룩한 노래잖아요. 거룩한 노래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고 노래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예복, 우리 행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행실이 찬양 부르기에 거룩한 모습, 합당한 행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 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 혹 수문제는 없는지, 예? 형제 자매들에게 걸리는 문제는 없는지, 그게 있다라면 회개하고 사과하고 고치고 찬송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찬송을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에 찬양대가 이제 연습 시간에 모이잖아요. 모여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하면 안 되겠죠. 내가 그 가사를 이렇게 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노래가 이러이러한 가사인데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아니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리 떠나면 안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았지만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진짜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래 음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 찬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 그게 손을 내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 그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는 걸 말하는 그게 야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냐? 야다,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겁니다. 힘이 있는 찬양이 될 것이고요. 덕이 되는 찬양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찬양대원은 겸손과 본이 되는 모습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찬양대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위치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 21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뭐라고 되어 있죠? 군대 앞에 서죠. 찬양대는 늘 군대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찬양대가 여기 있잖아요. 찬양대는 저 뒤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이죠. 군대 앞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늘 드러나게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 늘 이렇게 보이는 위치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드러나게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판단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국에 우리 교회에 찬양대와 관련된 이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일 말씀 전 찬양대 찬송을 듣고 있노라면은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면 아멘이 되는데 눈을 뜨고 들으면 기도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눈을 감고 들으면 참 찬양이 아름다우니까 아멘, 아멘이 되는데 눈을 탁 뜨고 들으면 자기에게 걸림이 되는 분들이 그게 있다고 말이에요. 찬양대원들은요, 형제자매들에게 행동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에서 정한 여러 교제에 잘 참석하지 않고 모임은 잘 안 나가고 찬양대만 열심히 참석하고 찬송한다. 에? 그럼 구역 식구들이 그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임은 잘 안 나와. 찬양대만 탁 서서 노래는 열심히 해. 아이고 속으로 그러겠죠. 아이고 이러면서 모임이나 좀 잘 나오지. 아이고 노래 한 곡 하려고 서 있구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교회에 잘 드러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판단받기 쉬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을 보며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 안에 다른 봉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잘못하면 배짱이 될 수 있죠.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배짱이 있잖아요. 찬송은 봉사자라고 찬양하자라는 찬양이 많잖아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주께서 힘써서 일하라. 힘써 일하라.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일 안 해. 봉사 안 하면 그게 무슨 찬양이냐고요. 입으로는 힘써 봉사하자라고 하는데 노래만 해, 노래만. 그런 모습의 찬양대원을 형제자매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드러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판단받기 더욱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조심해야 되죠. 본을 보이며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찬양대원들은요, 찬양대 다 끝나고 쫙 빠져가지고 이제 가운 벗잖아요. 나가서요, 다 가운 벗고 나서는 자판기 앞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여유 부리다가, 여기는 그런 분들 없겠죠. 여유 부리다가 천천히 차 마시다가 한 10분 15분 지났는데 그것도 안 올라오고 천천히 올라와가지고 저 뒷부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 이래 있어. 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찬양대원들 심각하죠. 찬양대원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 그 말이에요. 찬양의 봉사를 잘 하려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기본이에요. 기본. 교회 안의 모든 봉사는 기본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걸 주님이 받으시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찬양대원이 말씀 안 들어, 말씀 잘 안 듣잖아요. 교만해집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찬양 열심히 적극적으로 딱 하셨다면 딱 앉아가지고 말씀도 적극적으로 듣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본을 보여야 되니까. 암송 시간에도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했을 때 찬양대원이 진짜 암송 우렁차게 해보세요. 안 보고. 그럼 형제자매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찬양대는 저렇게 암송을 잘하는구나. 나도 찬양대 들어가면 암송 잘 하겠지. 그럼 그런 생각 안 들겠냐고 말입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본을. 그리고 찬양대는 드러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일도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찬양대가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찬양대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휘자 찬양대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하나가 되기 전에 뭐부터 하나가 돼야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무슨 노래가 하나가 되죠. 마음은 다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노래가 하나가 될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처럼 돼야 되는데 왜 하나가 안 되냐? 그런 찬양대들 가끔 있더라고요. 찬양대가 하나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다들 마음이 높으니까요.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 됩니다. 어떤 분은요, 지휘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대요. 찬양대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시죠. 우리는 교회와 앞선 일꾼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휘자가 찬양대장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해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구에서 8년 동안 형제들하고 이제 중창을 같이 했는데요.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형제들이 제가 뭐라 하면 토를 안 달았어요. 네? 자, 오늘 저녁은 12시 반부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12시 반 말이에요. 형제들이 예. 자, 이번에 추계 수양회 때 발표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번 추석 연휴 때 하루 교회 나오셔서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뭐라 했겠어요? 네 했다니까요. 하계 수양회 때 특송해야 되니까요. 휴가를 다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했다니까요. 토를 안 달았다니까요. 저희가 중창단 후보를 어떻게 뽑았냐면은 대구가 처음에는 이제 좀 노래하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분과했잖아요. 자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새로운 중창단을 뽑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뽑은지 아세요? 저희가 밤 11시 반에 시작했어요. 그때가 아니면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참 연습 한 12시 반, 1시 되잖아요. 그러면
추천을 받아요. 추천을. 어떤 분이 중창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추천을 받아서 그럼 그분 전화해보라 그래요. 그 시간에. 형제님 중창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예, 하고 나온 사람 시켰어요. 새벽 1시에 나오시는 분들. 순종하는 사람 맞죠? 그래서 형제들하고 사실 뭐 각자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하나가 된 거예요. 토를 한다 그랬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은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찬양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기 시작하면 말 많아지고요, 토 달고 자기 주장 펼치려고 하고, 예? 순종이 안 된다면,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겸손의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겸손과 본이 되는 모습으로 찬양하셔야 그 찬양이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덕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 본이 되는 모습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찬양대원은 극진히 하나님을 공교히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48편을 보시죠. 시편 48편. 4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은 극진히 하셔야 돼요. 극진히가 뭐예요? 극진히. 사전적인 의미로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를 쓰는 것을 매우 지극하게, 진짜의 공을 들여서,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찬양은 극진히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기 처음에 여호와는 뭐하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까.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극진히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극진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 사람이 누구냐,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대우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국토위원장 대하는 거하고 대통령 대하는 거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은 극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동네 대표로 뽑혀서 노래자랑 대회에 나간다라면, 네? 아니면 내가 회사 야유회 장기자랑이 있는데 내가 팀 대표로 뽑혔다, 노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연습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연습하겠죠? 노래방에 가서 축구로 연습할 겁니다. 목 터지라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연습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북한에서 김정은 찬양 그 앞에서 노래한다면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노래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사실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음악은 다 기독교 음악이라는 거 아시죠? 네? 최고의 음악이 다 종교적인 작품이었죠. 왜 최고로 칩니까? 왜 최고가 되었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은 음악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노력, 정성을 기울였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이라면 여러분 극진히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에 극진히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안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대충 그냥
극진히 찬송하라고 했잖아요. 극진히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공격적인 모습. 어제 말씀드렸죠? 예? 입도 크게 하고 막 잡아먹듯이 공격적. 극진히 찬송은 저절로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공교히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33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2절 3절 같이 읽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기 보니까요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열줄 비파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열줄 비파로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열줄 비파. 자, 이 열줄 비파는 줄이 몇 줄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열줄 비파니까 줄이 10줄이다. 그럼 연주하기 쉽겠습니까? 기타 연주 잘하세요? 기타 몇 줄이에요? 6줄이잖아요. 맞잖아요. 6줄도 연주하기 어렵다면 10줄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10줄 비파 연주하라 그랬죠? 어려운 것을 노력하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노력하라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을, 애쓰는 것을 주님이 보기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찬송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도 어렵잖아요. 신앙이 막 되는 겁니까?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해서 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교히가 뭐예요? 공교히. 솜씨 있게, 따듬어서, 연습해서, 아름답게 그런 뜻입니다. 능숙하게 그 말이에요. 찬송은 공교히 하는 거죠. 한두 번 불러보는 게 아닙니다. 대충 불러봤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보세요. 최선을 다한다라면 마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교 연습하고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하려면 마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감동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감동받는 거예요. 저는 중창, 합창 이런 찬송은요, 음악적 실력이 좋아서 뭐 화음이 잘 되고 잘 맞아서 그래서 감동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교히 연습한 그 모습 말입니다. 그 마음 말입니다. 정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극진히 찬송하겠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것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저는 사람이 감동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실력으로 감동받는다라면은 뭐 프로들이 노래할 때 더 감동받아야 되잖아요. 그러십니까? 네? 우리 찬양 속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부터 받으실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렇다면은 찬양대가 연습해야 하네요. 최선을 다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남는 시간으로 연습하는 겁니까? 네? 찬양대가 주일날 찬양하는데 내가 시간이 좀 돼서 연습하는 겁니까? 최선의 마음을 들여야 되니까 시간을 내어서, 그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찬양의 연습 시간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오전에 모이시죠? 주일 집 말씀전 찬양하기 위해서 아침에 모이시죠? 후부교회는 몇 시에 모입니까? 후포는? 12시 10분. 왜 하필 10분이지? 울지는 몇 시에 모입니까?
예? 10시. 예, 훌륭합니다. 영덕은요? 영덕 안 오셨나? 영덕 몇 시에요? 10시 40분? 예. 얘기 안 할 겁니다. 연습 시간 잘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고 공교의 연습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찬양대 연습 시간에 빠지는 분들 보면은 그 시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빠질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찬양대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직분이 있거든요. 합력하는 거거든요. 그죠? 만약에요, 10사람이 소리를 잘 만들어서 냈는데 한 사람이 잘못 음소리 내죠. 그럼 듣기 좋아요, 싫어요? 그럼 망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찬양대는 내 하나 빠지면 주의자는요, 지난번 없을 때 이렇게 곡을 만들어 놔서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요. 이분은 이 곡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반복이에요, 반복. 했던 소리 또 하고, 자기 한으로 인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대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네? 피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휘자라면, 내가 반주자라면 빠질 수 있겠어요? 어떤 교회는 반주자가 책임 없는 모습으로 참여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찬양대도 있어요. 여기는 안 그렇죠? 반주자들 잘하죠? 여러분, 연습 안 하고 찬양한다라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 삶에 바빠가 아니고 자기 위해 살다가 주일날 제 시간에 오지도 못하고 겨우 찬양, 어떤 분은 연습 시간에 딱 와가지고 찬양하잖아요. 같이 그냥. 그 찬양을 주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뭐 우상입니까? 찬양대는 규모 있게 규칙도 있어야 됩니다. 출석부도 있어야 되고요. 뭐 아무나 들락날락 하면서 찬양, 그게 찬양입니까? 연습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를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새 노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대 세상 노래가 인기를 얼마나 많이 끄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노래를 즐겨 듣고 좋아하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 스마트폰에 유행가 저장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귀가 세상 노래를 통해서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세상 노래에 미치도록 만들려고 세상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 세상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 많이 배출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왜 그렇게 작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찬양에 감동받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 식구들이 우리의 찬양에 푹 빠지게 해야 되잖아요. 야, 우리 찬양대 찬양 정말 감동된다. 그런 소리 듣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노래에 푹 빠지는 것처럼 형제 자매들이 찬양에 푹 빠지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은 왜 그리 적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노력으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프로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미쳤습니까? 미치셔야 돼요. 저는 찬양에 미친 사람, 미친 적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형제들과 찬양하면 대충 안 하죠. 저는 하려면 잘해야 된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려면 잘해야 돼. 어차피 할 거, 야, 잘한다 소리 들어야지. 뭐 별로네.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그랬지만 장흥소 가서도 그렇고 엄동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발표 있다라 하면은 연습 무지시키고요. 연습 많이 합니다. 왜? 실력이 안 되니까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노력은. 신령은 아니니까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연습해서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찬양에 감동받을 것 같습니까? 대구 남정중장 미쳐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형제들 다 미쳤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11시 반에 시작한다 그랬죠. 11시 반에. 11시 반에 시작해서 2시. 한두 시 기본이에요, 그냥. 어떤 형제는요, 인테리어 사업을 한 형제거든요. 새벽에 5시에 일 나가야 돼요. 그럼 집에 3시 들어가요. 몇 시간 자고 나가요. 가족들이 계속 그래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된 거예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저한테 왔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제발 좀 빼달라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고. 하루에 2-3시간 자고 어떻게 살아가냐. 몸도 너무 안 좋은데 제발 좀 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가 노래를 정말 잘한다는 못 뵐 것 같은데 적당히 하는 형제였거든요. 노래를 썩 잘하는 형제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렀어요. 피곤하지 않냐고. 가족들도 너무 염려하고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쉬라고. 이번에 좀 쉬자. 제가 그렇게 좀 권하니까 그 형제가 뭘 한 줄 아세요? 저 중창 안 하면 죽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라 그랬지 뭐. 죽는다는데 어떻게? 죽도록 하겠다는데요. 미친 거 맞죠? 미친 거예요. 예, 저는 저만 미친 게 아니고 저희 자매도 미쳤거든요. 이제 저희 자매도 애들 그때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아이들 놔두고 그냥 나온 거예요. 보통 이제 자매는 저는 교회에 있었으니까 밤 11시 반 되면 이제 집에서 나와요. 아이가 이제 뭐 감기가 들고 열이 많이 나도 연습해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연습 안 되니까. 그럼 그냥 해열제 먹이고 나왔어요. 한 번은 이제 끝나고 이제 2시 돼서 가보니까 걔가 한 5살 됐나? 가보니까 지가 행주로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참 그 모습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아이한테 같이 있지 못하고. 뭐 저야 남자니까 뭐 저희 자매는 여자잖아요. 마음이 사실 어땠을까요? 그런데 맡기고 연습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게 우리의 책임이었으니까. 책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뭐 잘 컸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방치 비슷하게 방치했는데도 아이들이 잘 컸어요. 그냥 지금도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공부는 못하지만.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요 절대로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무슨 열정이 있고 무슨 희생이 있어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공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찬양을 통해서 찬양으로 성공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에게 덕을 나타내야만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27절.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위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책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찬양대의 책임이 뭐예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시고 계시냐고 말이에요.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그 찬양에 감동받게 되어 있는 거죠. 9장 33절. 9장 3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가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레위 사람들 중에 찬양대가요 있었는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골방에 가요.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했다가 되어 있죠. 골몰했다. 골몰이 뭐예요? 골몰이 아픈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골몰이죠. 하나에 미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찬송으로 성공해야 되려면은 우리도 때로는 골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요, 형식적으로 그냥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차이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잘하고 계시죠? 후포, 울진, 영덕. 찬양이 잘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더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충성을 얼만큼까지 하라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뭐가 돼도 되는 겁니다. 저는요, 청년의 시절에 구원받고요, 대구에서 신앙생활 할 때, 찬양을 할 때, 꿈이 있었습니다. 꿈. 무슨 꿈이 있었냐면요, 저도 찬양을 조금 했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도 찬양 조금 한다 생각했는데, 그때 90년대 초에 전국이 모이면 주로 서울이나 광주에서 찬양대가 발표했거든요. 제가 그때 제 꿈이 뭐였겠어요? 네? 제 꿈이 뭐였겠어요? 우리 대구도 진짜 전국적인 무대에서 진짜 이렇게 한번 발표해야 된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그 꿈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충성하면 뭐가 돼도 될 겁니다. 찬양대는 교회 안에 귀한 지체입니다. 성도들이 보기에도 야, 찬양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하는 지체구나 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이 찬양대 직분에 마음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하기에 달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기에 달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5절.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진보가 뭐예요? 발전되는 거죠. 찬양의 발전이 나타나야 되죠. 그게 덕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전심전력이란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수련회 기간이 좀 골몰이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하면 뭔가 좀 되겠구나, 좀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자,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우리가 꼭 드려야 된다. 찬양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드러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겸손, 본이 되는 모습으로 찬양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극진히, 공교히 우리가 늘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형제자매들에게 유익이 되는 찬양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주신 이 귀한 찬양의 직분을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이 입술로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봉사하는 위치이기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또 본이 되는 모습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극진히 공교히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일정 주님 함께 해주시고 찬양을 통한 은혜를 더욱 일깨워 주시고 유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